애기들이 말이죠, 태어나서 그냥 지가 먹고 입고 그러는 게요, 사실은 부모들이 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예? 우리 소은이 베넷저고리도요, 엄마가 어디서 준비한 거고요. 우리 소은이 장난감 있으면 아빠가 어디서 뺏어온 거고요. 하여튼 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예랑이 집에 가면요, 우리 예랑이가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영재 조기 교육인지 참치 교육인지 교재가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예랑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나는 조기도 싫고 참치도 싫다 그래요. 그 책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아버지가 준비한 거예요. 자, 아이들이 먹고 입고 보고 겪는 모든 것이요, 부모가 미리 다 아이의 필요를 아이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부모가 미리 다 준비를 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아유, 우리 윤영심 선생님이 날 보고 다음 주에 침을 놓겠다는 거예요. 주사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겁을 먹고 있는데 영양 주사를 그냥 콱 그냥 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은이를 위해서, 예랑이를 위해서요, 부모가 그 애들은 죽자고 우는데도, 애들은 싫어하는데도 예방 주사도 막 그냥 놓고, 근데 그냥 생각 없이 막 놓는 게 아니고 미리 다 준비한 대로 놔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모는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 위해서만, 무슨 애가 좋아할 장난감, 초콜릿 이런 것만 부모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원치 않는 것도, 아이가 싫어하는 교육 교재, 뭐 공부해야 될 책, 심지어는요 회초리도 준비해요. 왜 분위기가 좀 싸해질까 모르겠는데 회초리를 준비하지, 지금 애를 패자고 야구방망이를 그냥 눈에 띄는 대로 휘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 지혜 있는 부모는 회초리를 준비해서 장롱 깊숙이 숨겨두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렇게 부모는 아이를 생각하고 사랑해서 다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들을 그분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미리 예비하시는 거예요. 자, 요나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야, 네 사명이 너에게 복이야. 네 사명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 사람이 볼 땐 니느웨는 자기네들 원수 나라거든요. 내가 거기 가서 왜 말씀을 전해? 저것들은 그냥 말씀 못 듣고 망해버려야지. 그래가지고요, 싫어가지고 사명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미리 아시고 뭘 준비하셨어요? 풍랑을 미리 예비하셨어요. 배를 탔는데 그냥 풍랑을 만나는 거야.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풍랑이 가로막아야 돼. 사명을 피하는 건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걔 제비를 뽑아서 내가 바다에 던져지게 생겼어. 던져지는 순간에 그냥 차가운 파도에 풍덩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나 죽었구나 그랬어. 근데 죽어요? 안 죽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는 뭐예요? 미리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벌써 예비하셔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게 하셔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을 줄 알았어. 사실은 죽을 줄 알았어, 소화돼서.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왜? 옷을 입고 있거든. 옷 입은 사람이 어떻게 소화가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제가요, 여러분, 내가 좋게 말할 때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약을 드실 때 조심해서 물을 충분히 삼키고 꿀떡 드세요. 예? 이거 제대로 못 삼키면요, 이거 걸려. 그러면 이거 반나절 간다. 내가 반나절 이게 뻐근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나 이랬다니까요. 그 물고기가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을 그냥 배가 고프면 배에서 뭐가 떨어져 그냥 꿀떡하고 생겼는데, 이놈의 게 사람이 들어가서요 옷을 입고 있으니 이게 무슨 소화가 되겠냐고요. 거기다가 또 요나는 그 속에서 회개한다고 냅다 기도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속에서 울컥 이거를 그냥 죽겠는 거야. 결국은 사흘 만에 그냥 토해버렸어. 여러분도 소화 안 되는 건 손가락 집어넣어서 토해버리세요. 그래야지 시원해져. 물고기가 뭘 집어넣고 그걸 토했는지 모르겠는데 울컥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냥 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튀어나왔는데 보니까 거기가 니네웨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넌 사명 감당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합니다. 니네 백성들에게 회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내에 너희들은 망하고 만다. 이랬는데 또 그 말씀을 듣더니요, 아니 이것들 하나님 모르는 것들한테 이거 전해봐야 이 소인께서 너희들 그냥 이 말씀 들어도 회개를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이 또 회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통곡으로 회개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하셔야 안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와서 무슨 잘못을 했어도 엄마 미안해, 안 그럴게, 앞으로 다 믿어주잖아요. 그죠? 또 그럴 건데도 지금까지 마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다 믿어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니까 요나가 그게 좋아요, 싫어요? 저 원수 덩어리들을 저것들을 그냥 확 치셔야 되는데 저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그냥 회개가 되나? 그래 살려주시니까 그게 또 못마땅해가지고 그냥 요나가 그 니느웨 성 위에 올라가가지고 못마땅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냥 날 죽여주셔. 이게 뭡니까? 심사가 꼬여서 거기에 앉아있는데 햇빛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야. 어디서 그늘이 또 확 생기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또 미리 언제 준비하시는데 박넝쿨을 미리 준비하셔서 이게요 그냥 기적적으로 하루 만에 그냥 이게 하루 저녁 만에 초막집을 덮는 기적을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 시원해가지고 요나가 4장 6절에 요나서 4장 6절에 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또 너무 좋은 거야. 야, 하나님 참 굉장하시다. 야,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을 걸 아시고 어떻게 이렇게 그늘을 마련해 주셨나. 너무 또 좋아하는데, 그런데 또 웬걸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갉아먹게 하시네. 또 하여튼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것도 벌레도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우리 요 지하 교육관에 귀뚜라미 가서 가을이면요 찬양을 하고 막 어떤 귀뚜라미 설교도 하더라고. 아주 건방진데 그때 누가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해가 뜨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냥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셨네. 이 요나가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또 날 죽여주세요. 여러분이 날 죽여주세요 뭔지 아세요? 이게 죽고 싶어서 그러는 게 오늘날 현대적인 의학 용어로 우울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도 우울증에 걸려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 은혜라고 죽고 싶은 거야.
엘리야 선지자도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어요. 죽고 싶은 거야.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야.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요 이게 우울증을 앓는 거야. 근데 전 이해를 해요. 목사님들이요 우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세상을 보라고. 목사님들이 우울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하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 속이 안 상하면 그게 목사님이에요. 난 목사님들이 우울증이 와야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저는 비정상입니다. 많은 사관 그 비정상도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야.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걸 봐요. 풍랑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다 모든 상황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이고 박농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벌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차우간 큰 거부터 작은 거지 하나님이 다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또 그가 원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원하는 것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는 것을 미리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내다보시고 여러분 가는 길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 만나는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죽고 싶은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큰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작은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나를 위해서 낱낱이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신의학자 그러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남이 경험하지 못한 걸 특별히 경험을 했어요. 이 사람의 정신의학은요 이건 진짜야. 체험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나치 독일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거기에 잡혀 들어가지고 거기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60만 다 죽을 때 이 사람 살아나왔어. 그 죽음의 상황에 이 극한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는가 그걸 관찰하고 또 자기도 겪고 그러면서 거기에서요 자기가 이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심리요법을 개발을 한 거예요. 남들은 할 수 없는 걸 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인류 정신의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던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잡힐 때 자기가 정신의학자로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는데 원고를 갖고 간 거예요. 원고를. 학자한테는 그게 다잖아요. 무슨 돈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 그 자기가 연구한 그 지식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수용소에 갇힐 때 그냥 그 옷 속에다 숨겨가는데 옷을 다 홀딱 뺏겨서 그냥 치워버린 거야. 원고도 다 뺏기고 나는 그동안 내가 연구했던 게 다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거기서 낡은 죄수복을 그 더럽고 냄새는 낡은 죄수복을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는데 남이 입던 걸 입는 거지. 입는데 뭐가 가슴에서 부스럭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꺼내보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 이 성경 구절을 누군가를 통해서 여기다 미리 예비해서 집어넣어 주셨네. 그 순간 힘이 난 거예요. 이대로 끝나지 않겠구나. 그래서요 늘 그 성경 구절을 꺼내서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그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죠. 종이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메모해서 포크에 떼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수용소에서 마침내 나오게 됩니다. 나와가지고 그걸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심리요법을 창안을 해서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 구절을 그 포켓에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 성경 구절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의미 있고 중한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살질 못하고 맨날 헤맸잖아요. 그냥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그냥 이렇게 거시기 하고 그냥 얼레리 꼴레리 그냥, 그날 땅에 가서도 자기 아내를 그냥 지키지 못하고 얼레리 꼴레리 그냥 헤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예비하실 건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갈팡질팡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다음에 브엘세바에서 그 에셀나무를 신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부터 한 20여 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네 아들 데려가가지고 네 아들 번제로 바쳐 다 살 발라내고 그래 포를 떠가지고 그걸 태우래. 아이고.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은 그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겪어보니까 자 애굽 땅에서도 그랄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못 믿어가지고 그랬잖아요. 이제 믿음의 훈련이니까 하나님을 빡 믿어버려. 뭔가 하나님 예비하신 게 있겠지. 그래 그냥 내 자식 뭐 죽이면 죽이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 다 알아서 하시게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비하신 것이 나타나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것을 거기서 진하게 톡톡히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아브라함은 다 맡겨 이제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돼.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그냥 맡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믿고요. 자, 저 하란 땅에 며느리감 보내는데 의도 오는데 자기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사람 보내도 예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지. 그 가는 것도요, 머리 팍팍 돌아고 야근 놈, 파이바 잘 돌아가는 놈을 보낸 게 아니고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온 늙은 종을 보내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온 늙은 종이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그 늙은 종을 답답하다고 그럴 거예요? 안 답답하다고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고. 아유, 이 답답한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 보면요, 아우 답답해. 그 답답한 걸 보냈다니까. 그 고지식한 믿음으로만 살겠다는 고지식한 그 엘리멜렉을 거기 보낸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를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진짜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할렐루야. 예. 막 그렇게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뭐 그냥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비하신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데요, 아브라함이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그런데 거기서 마나라는 것이 샤부아라는 샤부에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샤부에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만족한다 그런 뜻이야.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었대. 그게 노년에, 그러니까 그게 노년에 한 120살 돼가지고 모리아산에 그 여호와 일을 체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그냥 다 믿고 맡겨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족해.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이후에는 한 번도 무슨 뭐 시험 든 게 없어. 다 만족하지. 할렐루야. 예.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정아 자매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경상 형제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으시길 바라고요. 왜 고개를 흔들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사랑하실까
아니면 우리 미남 배우 송승헌 씨를 사랑하실까? 승헌아, 하나님이 천사하고 너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실 것 같아? 교만하다고 그럴까 봐 대답을 안 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천사하고 승헌이하고 성질머리를 비교해봐. 너 천사 같아? 어린 빵부너치도 없어. 엄마한테 잘해, 아버지한테 잘하고, 우리 착한 사람이지만은 천사에 비교하면 어림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성질머리가 덜 된 승헌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천사 없이는 사셔도 승헌이 없이는 못 사셔. 그래서 천사가요, 저 마귀 사단이 그냥 루시퍼가 3분의 1을 뛰어가지고 갔을 때요, 하나님은 여전히 뻔뻔스럽게 사셔. 근데 승헌이 어떻게 되는 건, 하나님이 승헌이 너 안 나오면 큰일 난다. 하나님은 너 없으면 못 사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면 개는 고양이를 사랑 못해요.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사랑해. 예? 개는 개끼리 사랑하고, 나는 개 애인이 고양이인 걸 본 적이 없어. 사람도요, 사람끼리 사랑하지 사람이 무슨 송아지를 애인으로 둔 걸 본 적이 없어 내가.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성을 집어넣어서 만드셨어. 왜? 사랑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무슨 천사하고 사랑을 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허공을 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는 살 수가 없으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결점이 많아도, 여러분 소은이 아빠는요, 소은이 없으면 못 살아. 왜? 소은이가 뭘 한다고 똥이나 싸고 오줌이나 싸고 그럼 빽빽거리고 울기나 하고,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아버지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밤에 빽빽거리고 울고, 그래도 아버지는 소은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어. 마귀가 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 마귀가 내민 그 선악과를 받아들고 마귀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잃고요, 너무나도 고통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지 않고선 견디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로 찾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저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의 반역주의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이고요, 우리가 당해야 될 불행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찾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죄의 대가를 치르시면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돼. 사람이 지은 죄는 소나 고양이가 대신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위의 하나님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참 이게 사랑은 아름답지만 짝사랑은 괴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보세요. 제가 총각 때에 그 같은 회사에 윤모식갱이 미스 윤이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제가 장로님 따님이라고 해서 마음에 두었거든요. 그런데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랬어요, 장관치가. 근데 제가 그 집 장롱이 부럽더라고. 왜요? 항상 볼 수가 있거든, 미스윤을.
그 집 이부자리가 부럽더라고. 왜? 미수인하고 항상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 집에 강아지가 있었다면 내가 그 강아지를 부러워했을 거야. 왜? 그 강아지는 미수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뭔 말인지 잘 모르시나?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나도 사랑해주면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아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짝사랑하게 두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짝사랑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황홀하게 기쁘시게 좀 만드시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짝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하면 그의 고백을 읽어보면 시편 84편인가 보면은 거기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 성전에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늘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다윗이 별의별 흉악한 죄를 다 지어도 나 이 사람 마음에 들어.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미스윤이요 뭐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괜찮아. 그건 문제가 안 돼. 나만 사랑해주면.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무슨 짓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문제 삼지 않으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 드림으로 하나님을 황홀하게 해드리거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하나님 계신 성전에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문지기도 부러운 거예요. 문지기도 부러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 성전에 의자라도 부러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러워할 거 없어. 여러분은 아예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예배절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썩은 양파 같아. 썩은 거를 까내면 또 썩은 게 나오고 썩은 걸 또 드러내면 또 썩은 게 나오고 이것이 우리예요. 그냥 불의하고 추악한 죄만 자꾸 나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멀쩡하고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게 돼 있으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문제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녀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병들었어도 사랑하고요. 내 자녀가 장애를 입었어도 사랑합니다. 오히려 병들고 장애를 입었으면요 안타까워서 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요 연약해서 매일 병들고 매일 넘어지고 그래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병든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한테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치 못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해 놓으시고 회복시켜주고 하늘로 가시면서 야, 나 다시 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그 보혜사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뭐와 같다고요? 요한 3장에 보니까 바람과 같다는 거야. 바람과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럴 때 어떻게 하면서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잖아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 바람은 어디나 있고요, 여러분은 항상 바람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러면서 사신다고요. 그죠? 예. 여러분 지금 숨 쉴 때 바람이 들어갔다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도요, 성령님도 여러분 속을 들락날락 하시며 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는 이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보혜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늘 연약한 우리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 여기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그냥 여기서 그분께,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분께서는 예배자를 사랑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분께서 감격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그래, 내가 뭐 해줄까, 뭐 필요하니 뭐 해줄까, 그러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럼 뭐예요?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이시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병들어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치료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작은 벌레까지 다 예비하시고 자나깨나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 주세요 하고 청구하면은 그분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이룰 것인데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하리라. 청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다 예비를 하셨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기왕에 주실 거 그냥 미리 알고 척척척척 그냥 주시지 뭘 또 나와서 구하라고 그러셔. 제가 좋게 말씀드릴 때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좋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재산 있으면요 자식들한테 미리 주지 마세요. 자식한테 어떤 부모는 자식한테 미리 주고 나니까
요놈이 콧배기도 안 비쳐. 미리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끼고 있어야지. 와가지고 엄마 아빠 그러면서 아양을 떨고 다 그러는 거지. 그러잖아요. 엄마 나 요것 좀 줘. 엄마 나 저것 좀 줘. 걔 자주 들러가지고 검은 비닐봉지 들고 와가지고 냉장고 훑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라도 보고 싶은 거야 부모는. 그거라도 보고 싶은 거야. 아니 제가 지난번 텔레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요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뼈골 빠지게 그냥 땀 흘려가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콩을 심고 콩을 거두고 그냥 뭐 옥수수도 심고 옥수수를 거두시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식들이 있는데 왜 그러셔요? 아이고 내가 이 옥수수를 그냥 몇 자루를 만들어서 우리 자식한테 그냥 줘야 되고 이걸 그냥 우리 콩으로 그냥 장을 담그고 해서 그냥 딸내미도 줘야 되고 그냥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이 나를 찾아와서 엄마 나 고추장 좀 줘. 아유 어머니 나 옥수수 한 자루만 주세요. 이렇게 왜? 너무너무 좋아서 자식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없는 것도 그냥 퍼주려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종종걸음으로 다니면서 이것저것 뒤지시는데 그러면서 주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드리길 원하신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기를 목마르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배우러 나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여러분 기쁨은요 받는 것보다 사실 줄 때도 크잖아요. 할렐루야. 주시는 기쁨을 그분께서는 누리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받는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